8절을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외모만 보다가 오해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다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하면 목사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하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하면 또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하게 되죠. 거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이 맞느냐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약 1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직접 자신이 보지를 못하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걸 전해 들으면서 요한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평지 수훈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백부장의 그 종 하인을 치료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21절에도 보면은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들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많은 거리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도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메시아가 오면, 약속된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불의한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앞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그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강한 이인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면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뒤에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 심판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심판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과 사랑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면 이 둘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주의 날, 한 날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날이 오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또한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둘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의 초림과 재림,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두 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멀리서 산을 보면은 꼭 그냥 하나로 된 것 같은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산과 산 사이가 좀 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동도 멀리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한 동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동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입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그 뒤에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첩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역시도 구약의 예언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즉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그 기간까지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구원하게 하는 바로 그 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요한은 올곧고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헤롯 왕이 잘못을 범하니까 요한이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헤롯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죠. 안티파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빼앗았다기보다는 헤로디아하고 사실은 내통한 거죠. 헤로디아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아주 야망이 큰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남편인 빌립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이제 정치적인 야망이 잦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볼 때에도 이 자신의 친남편 빌립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헤롯이 눈길을 주니까 이제 옳다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남편을 버리고 이제 헤롯과 안티파스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늑대가 여우를 꼬신 건지 여우가 늑대를 유혹한 건지 아직도 역사가들은 종잡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잘못한 이 헤롯 대왕 헤롯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어떤 고관 대작도 어떤 사람들도 헤롯에게 아부하기 바빴지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죠.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의 불의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그 제도를 거부하고 했던 그 왕에게 하나님 위임하신 그 권세를 남용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담대하게 잘못되었다, 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이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볼 때 의문과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로 간다면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며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에 실망했다 막 그런 말들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나름의 생각을 쏟아놓습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상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만일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답지 모습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달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재정의 70% 정도는 이제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힐난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죠. 거의 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자리에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책망합니다. 왜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낭비하느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을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낭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국가 체제든지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책과 제도를 사용하든 궁극적으로 이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 구제의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지의 문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 가져봐도 소용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현실 세계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죠. 다만 주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 한
이런 빈부의 격차의 문제, 이 문제는 완전히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교회가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물질로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웃사랑을 말하죠. 또 뭐 잠언이라든지 얼마나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잠언뿐만이 아니죠. 시편이든 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가 있고 없고, 구제를 하고 안 하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불의와 싸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와 사회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비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전라도 광주 전남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군사 독재, 군사 정부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요.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에는 이 사회 정의 실현과 이 불의한 사회 구조의 개혁이 가장 긴급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는데 이제 교회가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이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앞장서셔서 그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고 탄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메시아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그런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불의와 싸워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결코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사회 구조적인 정의의 문제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문제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원인은 원인이되 그건 현상적으로 드러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뿌리의 문제죠. 뿌리의 문제. 진짜 원인이 뭐냐? 진짜 뿌리의 문제는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신 것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의 이기심과 그 탐욕과 욕심이 여러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불의하게, 악하게,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제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의 문제. 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그런 이제 민족 해방의 문제, 굉장히 긴급해 보이는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파생시킨 사람 속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좀 잘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굉장히 큰 주제죠.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분들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를 물질로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런 거를 사회봉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봉사적인 활동. 반면에 사회와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사역을 사회구조적인 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봉사적인 활동, 사회구조적인 활동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바꾸고 그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활동을 사회구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이 두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사역 모두가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회봉사 활동과 사회구조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집니다. 1970년대 초에요. 우리 이제 한국의 가장 이제 큰 교단이죠. 이 장로교 안에서 볼 때 이 통합측과 합동측,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 교단이 어디에? 합동입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한글말로는 거의 비슷해요. 원래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1970년대, 72년도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이 장로교 통합과 합동이 분열될 때 그 나누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이거를 놓고 논쟁을 하다가 그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교회가 어디까지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그냥 나누어진 거예요. 뭐 WCC 에큐메니칼 그 수용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이제 이것과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문제거든요. 사회 참여를 할 때, 사회 참여를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봉사적인 참여가 있고, 사회 구조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해주고 섬기고 하는 사회 봉사적인 차원의 사회 참여가 있고, 그런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회 구조적인, 사회 정치적인 참여까지를, 그런 차원에서의 참여를 말하는 사회 구조적인 참여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제 교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이 군사 정권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등. 근데 이제 주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보수적인 교회, 우리 합동도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각 개인이 예수 믿도록 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회 봉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사회 구조적인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회의 주장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 속한 교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저렇게 군사 정권이 독재를 일삼고 민주화를 가로막고 불의를 행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 교회가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되느냐?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 체제와 정책을 바꾸고 변화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적인 활동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때 유명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익환 목사, 한신대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홍건수 목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도 데모하다가 성당으로 이렇게 피하면 보호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데모에 가담하고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당 안으로 들어와 숨은 많은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 편에 서서 설교하고 시국선언을 통해서 정부의 독재에 대한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어느 틈엔가 갑자기 무슨 정교분리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말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거 진보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교회가 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느냐면서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어떤 반성경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간통법이라든지 북한의 독재라든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은 왜 교회가, 왜 목사들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분리의 개념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종교 교육자들이 가르쳐준 개념입니다. 이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정치 권력도, 그것이 교황의 권력이든 황제의 권력이든 어떤 정치 권력도 교회, 성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종교 분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의 어떤 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의 종교 분리가 전혀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일제가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문제고 종교와 신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대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었죠.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이제 종교분리의 오늘날의 잘못된 이런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나 또는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우상숭배를 조장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하면서 왕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 왕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 왕의 면전에서 다윗 왕을 지적하면 당신이 바로 악을 행한 왕입니다.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결혼 제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남용하면서 불의를 행할 때 헤로드 왕, 당신이 잘못되었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고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이 사회 봉사 활동도 중요하고 사회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섬기죠. 이게 뭡니까? 사회 봉사 활동입니다. 사회 봉사. 굉장히 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강도가 출몰하고 계속해서 그 강도에 의해서 상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그때마다 개인적으로만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그 강도가 출몰하는 곳에 경찰을 파견하고 지키게 하고 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강도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활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개인적으로 가서 물질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그 이웃사랑에 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질서와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웃사랑의 하나의 통로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법률이 제정되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헌법을 개정하는데 자유를 뺀다든지, 여러분 이거는요 여당이냐 야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음껏 말하고 설교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나 제도가 되어버리면 아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보다 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회나 정부가 힘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성경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종교분리라고 하는 핵에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교육자들도 그런 논리로 종교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속 정치의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과거 중세시대에 교황인과 이 황제가 서로 권력 투쟁했거든요. 세상의 권력을 자기가 쥐려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속 정치에 뛰어든다든지 어떤 정치나 정당을 등에 업고 또 지지하면서 입김을 작용해서 당락을 좌우하고 이제 그거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정치와 국가와 사회와 그 누구든지 잘못되고 불의한 성경적으로 반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회는 옳고 그런 것들, 진리요 아닌 것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봉사활동이나 사회구조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장밋빛 환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고 사회 제도적인 구조와 제도와 법을 만들고 시스템과 환경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뛰어난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세워지고 아무리 뛰어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런 정당과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훌륭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건설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 그런 환상을 갖지 않죠. 그런 변화는 오직 복음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눈물도 고통도 갈등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주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정치체제나 어떤 정치적 운동이나 노선이나 체제나 이념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바르고 그런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을 향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 당국자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의심하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서 봤죠. 모든 제도와 권력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죄악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권세를. 로마서 13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시행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임하신 권력,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그건 순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었죠. 그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서슬퍼런 대적과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조금 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잘못된 해석, 행동, 삶 전반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역시도 세상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종교분리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이미 서양에서 시행되어 있지만 설교자의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것 더 자세히 말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여러분, 사실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것이 어디까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이 다운화된 복잡한 사회에서요, 그것도 명확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통죄, 동성애 문제, 하나님의 형상에 그런 인권의 문제, 이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자기의 그 이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성경의 근거에서 반대하여서 말을 하게 되면, 비판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발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지키고 신호등을 따라 길을 건너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현 정부의 공권력을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동조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범위에 다 정치적인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의학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다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 어떤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 이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고향 출신이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나하고 동종 직종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내 이쪽의 이익을 대변할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바꾸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진보라고 말하죠. 보수는 뭡니까? 기존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보해야 됩니까? 보수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어느 편을 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그건 고쳐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진보해야 돼요. 진보에 서야 되는 것이죠.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편을, 어느 당을 우리가 택해가지고 그 당의 편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요. 우린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개혁된 교회라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도 다 바꾸고 고치고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이든 뭐 가정과 관련된 것이든 교육이나 사회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성도 개개인이 뭐 선거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통로를 통해서든 성경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성도가 하늘의 시민과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바른 정의와 바른 의식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은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전면이 나서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중요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 교회 안에 우리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양육도 있고 성도들과의 코이노냐 교제도 있고 열정적인 기도도 있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있게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균형 있게 추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런 회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들에 의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와 제도적인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쉬운 토양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인 사람들에 더 많이 기도해라. 왜? 그래야 우리가 단정한 중에 복음을 전하고 고요한 중에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 되고 낙원이 되고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뭐 투표를 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쉽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평안한 중에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그런 토양과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하신 권세를 가진 자들의 활동을 살피고 우리가 감시하고 또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예배, 어떤 사람은 뭐
말씀 양육이 부족하다, 뭐 전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약하다, 우리가 전도 교제가 약하다, 뭐 구제가 약하다, 다 저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하나를 마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문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오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의 생각, 우리 나름의 관점,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오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구약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에서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 문둥이자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내가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확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께 직접 주님께 가서 그 문제를 풀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의가 찾아오고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룰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이룰 수 있지? 우리가 회의가 찾아오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술집을 향해 갈 것이 아니고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답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고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예수를 믿고 만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나름의 관점대로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크시고 깊은 그 섭리와 계획들을 제한하거나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때로 우리 인생의 의문과 회의와 인생의 질문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대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요 참된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